할렐루야. 자, 이번 성경서 5가 창조시대를 맡게 된 이윤경입니다. 자, 우리 드디어 본격적으로 창조시대부터 10가지 시대를 들어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이 시대에 외웠던 거 까먹으면 안 되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갔으니 한 번 더 외우고 해봅시다. 자, 시작.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과 광야, 정복시대, 사사시대, 단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로시대, 포로기한시대, 침묵시대까지 해서 오늘 첫 번째 무슨 시대? 창조시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전에 배웠던 걸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땅이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우기와 건기였죠. 자, 누가 봐도 우기, 누가 봐도 건기죠. 자, 우기 때는 먹구름 이렇게 하늘을 뒤덮어가지고 그냥 말 그대로 비가 계속 막 오는 거예요. 그런데 건기는 모든 수목이 다 타 죽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막 이런 우기와 건기가 한 나라 안에 있을 수가 있겠어 하지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은혜로 은혜로 살아가는 땅이었죠. 다음은 항서의 차. 그래서 이런 그림 뭔가 주일학교 때 봤을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 해서 낮에는 너무 해가 뜨거워서 하느님이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선선하게 인도를 해주시고 밤에는 또 너무 추워가지고 이때는 또 패딩도 없을 때예요. 히터도 없을 때라서 천연히터, 자연히터, 불 기둥으로 우리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비가 있었는데요. 이제 말씀에서도 볼 수 있죠. 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부어 주셔서 또 곡식이 자랄 수 있게. 그때 곡식이 없으면은 먹고 살지 못했잖아요. 그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비를 내려주시고 만약에 제대로 얻지 못했을 때는 말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자 큰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자, 또 마지막으로는 바람도 있었는데요. 바람 또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에요. 큰 동풍으로 또 모세의 그 홍해를 가르는 그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었죠. 자, 또한 여기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얘기 나눴던 거 기억나나요? 이때 막 우기 때 이렇게 막 비가 내리고 건기 때는 바닥이 싹 메마르잖아요. 이제 이렇게 바닥이 메말랐을 때는 모래 위나 반석 위나 약간 이 그림처럼 차이가 나진 않았어요. 똑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모래가 굳은 걸 보고 아 여기 괜찮네 하고 집을 지었다가 나중에 우기 때 비가 내리게 되면은 이 집처럼 되게 위태로워졌겠죠. 그런 것처럼 이 모래 위에 쌓은 집은 내 기준으로 쌓은 집, 내 감정, 내 뜻, 내가 가진 지식으로 쌓은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뭔가 휘몰아칠 때 내가 힘든 일이 닥쳐왔을 때는 무너지기 십상이란 거죠. 하지만 반석 위에 쌓은 집은 말씀으로 굳건하게 쌓은 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힘든 일이 다가와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땅은 대조의 땅으로 남북으로 그리고 동서를 좁다. 동서로 급격한 고도차가 있다. 서쪽은 지중해 바다, 남동쪽은 아라비아 사막이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 창조시대 넘어가는데 여기 빈칸 보이죠? 네.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세상은 어땠을까요?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여러분의 창의성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자, 다 그려보셨나요? 네, 여러분의 창의성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성경의 첫 번째 책은 뭐예요? 창세기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인류의 시작에 대한 뭐가 담겨 있대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 창조시대, 12장부터 50장까지 나중에 다를 족장시대입니다. 먼저 창조시대의 4가지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시대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창조가 있어야겠죠. 창조. 다음으로는 타락. 많이 본 그림들일 거예요. 다음으로는 홍수. 마지막으로 바벨탑. 이 4가지 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 여기 빈칸에다 한번 적읍시다. 한 페이지 넘길게요. 빈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과 앞에 여러분들의 그림 보면은 되게 멋있게 그려놨어요. 뭔가 되게 행복하게 그려놨어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창조하신 세상은 어쩌면 여러분들의 그림보다 더 아름다웠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도 있었고요. 자,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문단. 하나, 둘, 셋.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완벽하고 아름답고 질서 있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자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이 말은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서 왕처럼 존귀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라는 말입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요. 자, 창세기 1장 1절 하나 둘 셋.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이거는 외우고 싶지 않아도 외워지는 말씀이죠. 이 말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는 진리가 꽉꽉 눌러서 담겨져 있어요. 보통 일반 책을 쓸 때도 첫 번째 문장이 마음에 안 들면 잘 안 보게 되잖아요. 첫 페이지를 열었는데 뭔가 말이 이상해요. 뭔가 내가 원하는 문체가 아니면 안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첫 번째 책의 첫 페이지, 첫 구절은 정말 중요한데요. 그런 성경책의 첫 번째 구절에 뭐라 적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런 진리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해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스스로 있는 자. 자, 아무리 성경에 어디를 찾아봐도 막 하나님이 누구 밑에서 태어났단 말이 없어요. 만약 그런 말이 있다면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예요. 스스로 계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라는 뜻입니다. 또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인데요. 만약에 제가 이 책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이 책을 막 그냥 종이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만들었어요. 그럼 이 책은 누구 거예요? 만드는 사람 거예요. 제가 만들었으니까 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므로 완전하신, 완벽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에 있습니다. 또한 여기 보면은 창조의 순서의 의미가 또 있는데요. 자, 이 글 뭘까 궁금하죠? 자, 하나님께 창조를 하실 때 마구잡이로 막 창조를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도, 물건을 만들 때도, 이 책을 만들 때도, 이 노트북을 만들 때도 질서가 있잖아요. 다 그에 따라서 하나님도 창조를 하셨는데요. 이게 붓이 있어요. 옛날에 한 미술 하셨나요? 저는 미술은 좋아했었습니다. 미술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이게 미술 시간 중에 막 수채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막 붓을 막 샤라랄라 그림을 그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붓을 들고 이렇게 막 그림을 그렸어요. 막 책상 위에 그냥 막 그림을 그렸어요. 이렇게 샤락 하면은 뭐가 될까요? 낙서가 됩니다. 왜냐면 책상 위에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물감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낙서밖에 안 돼요. 그러나 이번엔 뭔가 좀 달라요. 여기 도화지가 있는 스케치북이죠. 여기다가 이렇게 붓으로 쓱쓱 그리면 뭐가 될까요? 작품이 됩니다. 작품, 그림이 됩니다. 이런 것처럼 질서가 필요해요. 내가 그림을 그릴 거야 해서 막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돼요? 엄마한테 혼납니다. 이런 것처럼 모든 걸 질서가 필요한데요.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 어렸을 때 금붕어 막 거북이 키워보셨어요? 네. 저는 거북이를 한번 키워봤었는데요. 할아버지 댁에서 키웠었는데 나중에 거북이가 너무 잘 자라서 진짜 한 이만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강가에 풀어줬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도 되는지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거북이나 우리가 금붕어를 키울 때 뭘 준비해야 돼요? 수족관. 네, 수족관, 뭐 어항 이런 게 필요하겠죠. 이렇게 어항을 준비해서 물고기를 퐁당 넣어줘요. 그럼 물고기가 여기다 또 먹이를 넣어주고 하면은 잘 살아남겠죠. 근데 만약에 물고기가 너무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물고기를 사왔어요. 근데 어항이 없어요. 물고기를 넣을 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요. 네, 죽어요. 그런 것처럼 모든 거에 또 질서가 필요해요. 우리가 물고기를 키우기 전에 어항을 사는 것처럼 수채화 물감 그리기를 하기 전에 스케치북을 먼저 깔아놓는 것처럼 바탕이 필요하고 그 안에다가 채워나가는 것, 이것이 질서이고 순서입니다. 그런 것처럼 배경을 만들고서 그 배경을 채워넣는 것이죠. 하나님도 이런 질서를 맞춰서 창조를 하셨어요. 자, 보면 자, 빛이 있으라 하시더니 이렇게 빛 생겨났죠? 어둠 가운데 빛이 생긴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궁창, 이렇게 하늘과 바다 이렇게 위아래 물을 나누셨습니다. 3일에는 이제 물 아니에요? 묻하고 식물을 이렇게 뾰로랑 창조하셨습니다. 그 후에는 자,
빛 관련된 거 뭐가 있어요? 우리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비행기 말고 달, 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 놓으신 겁니다. 그런 후에는 우리 하늘에는 뭐가 있어야 되고 바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네, 새와 물고기를 또 궁창 가운데 이렇게 집어 넣으셨어요. 후에는 동물들을 지으시고 나중에는 사람을 직접 손으로 빚으셔서 만드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인간만이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손수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을 보통 공장에서 이렇게 착착 찍어내잖아요. 근데 공장에서 찍어낸 책과 손수 자필로 한자 한자 쓴 책이 있어요. 어느 것에 더 내 정이 가고 마음이 갈까요? 당연히 이렇게 한자 한자 적어나간 책이 더 마음이 가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자, 말씀 읽어봅시다. 하나, 둘, 셋.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근데 사실 하나님은 볼 수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또는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적혀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닮아 생각할 수 있고, 여러분 다 생각할 수 있죠? 이걸 들으면서도 생각을 하시죠? 그런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막 가족을 또는 막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내가 이거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볼 때 닮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 되게 아빠랑 붕어빵이다, 엄마랑 붕어빵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닮았다는 말이죠. 자식은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그 형상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 형상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한테 문제가 좀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 문제를 좀 더 살펴볼 것인데요. 다음 파트 타락입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동그라미. 타락, 인간의 범죄함으로 죄와 고통. 뭐가 들어왔어요? 죄와 고통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거 주일학교에서 많이 봤죠. 이게 선악과 하니까 이런 사진이 많이 나오더라고. 꼭 안 빠지는 게 자, 하와랑 아담이 있고요. 꼭 안 빠지는 동물이 있어요. 뭐예요? 뱀. 뱀의 모양으로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뱀 이퀄 사탄이 아니에요. 뱀의 모양으로 나타난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던 아담과 하와를 꿰어낸 거예요. 속여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뭔가 자신들을 바라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렇게 선악과를 결국 먹게 한 것입니다. 사단의 게임은 하나님처럼 되라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아담과 하와도 물론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신 걸 알았겠죠. 그러나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죄를 짓게 된 것이죠. 근데 누구는 뭔가 생각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아니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굳이 만드셔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했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믿는 스타일이어서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니면은 많은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이거를 예시를 들어서 말을 해봅시다. 여기 제가 있고 여기 에서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커가지고 차를 하나 샀어요. 근데 이 차를 두고 뭔가 어딜 여행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차를 그냥 두고 가기에는 너무 여행이 길어질 것 같아서 좀 불안하고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라는 친구한테 말을 했죠. 나 이거 차 좀 잠깐 맡아줘라. 나 없을 동안에는 너가 마음대로 다 타고 다녀도 돼. 근데 대신에 이 차에 여기 꽂혀있는 이 USB 보이지? 이거는 건드리면 안 돼. 라고 말을 하고 갔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일단 차 주인은 누구예요? 저죠. 그 에스더는 그 차를 잠깐 빌린 사람, 맡은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제가 에스더에게 약속을 하고 갔죠. 약속을 주고 갔죠. 이 USB는 만지지 마라. 근데 에스더가 차를 타고 계속 다니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원래 뚜벅이 생각을 했는데 차 타고 다니까 너무 기뻐서 막 인천 갔다 부천 갔다 서울 갔다 막 다 갔단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문득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 윤경이랑 친구는 또 안 오는데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이 USB 든 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손을 대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돌아와서 알게 된 거예요. 에스더가 나랑 한 약속을 어겼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잘못은 이 약속을 한
저에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긴 에서에게 있는 걸까요? 네, 선악과도 이거가 마찬가지인데요. 선악과는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표현이에요. 너희가 여기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너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근데 다만 이 선악과만은 안 돼. 라고 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보면서 아, 저거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우리가 이것들을 다스리고는 있지만 결국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줄 그런 약속의 징표였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먼저 깬 것은 하나님이에요? 인간이에요? 인간이죠. 이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바로 죄의 근원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함, 내가 높아지려는 교만함,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불순종에서 오게 된 것입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세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죄의 결과로 인해 파괴된 것 한번 적으면서 같이 볼게요. 자, 첫 번째,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당연하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약속을 깨게 되면은 신뢰가 무너지는 것처럼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어요. 자, 두 번째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인간 사이의 관계. 맞습니다. 자, 성경 창세기 보신 분들 알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서로 제가 했어요. 아, 뱀이 있어요. 막 하나님 짝으로 주신 여자가 있어야 하면서 남자 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것처럼 친밀했던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끊기게 됩니다. 또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끊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나 몰라라, 니네 알아서 살아라 하고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바로 구원 계획을 주신 건데요. 원복음이라고 하면 원시복음인데 우리 막 원시 부족하면은 막 진짜 옛날에 있었던 부족 생각나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최초로 예수님에 관련해서 기록된 말씀을 바로 원복음,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 둘, 셋.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지금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죄에 빠뜨린 사탄을 심판하시고 승리하신다는 거죠. 빈칸 한번 같이 또 체험해서 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말은 즉 인간으로 오실 메시아를 뜻합니다. 여기 더 알아야 될 게 보통 성경의 족보를 보면은 이렇게 막 아빠, 아들, 뭐 그 막 할아버지 이런 식으로 남자들의 이름이 주로 적혀 있어요.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 뭐라 적혀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적혀 있죠. 이 말은 즉 나중에 신약에 또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는데요. 이런 것처럼 사람의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짜 그 메시아, 흠없으신 메시아로 오신다는 것을 또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보면은 너는 여기 뱀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탄에게.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면서 고난 받으실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은 내 무엇을 상하게 해요? 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죠. 고난 받으셨으나 다시 승리하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빈칸 채우겠습니다. 홍수. 자, 그래서 네모칸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 둘, 셋. 심해지는 인간의 죄악에 대한 심판하시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하시. 자,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 둘, 셋.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네,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죠? 이게 글로 적겠지만 사실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이런 것처럼 이게 6장에 처음에 보면은 소제목에 사람들의 죄악이 점점 늘어났다는 그런 소제목으로 시작을 합니다. 말 그대로 시간이 지나 세상에 사람들로 이제 가득 차게 되면서 죄도 함께 가득 차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죄인이 계속 느는 거니까 죄도 그만큼 늘어났던 거겠죠. 결국 하나님은 악해진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하십니다. 자, 보면은 우리 막 주일학교 때 어릴 때 노아의 홍수 이야기 들으면 이런 사진 많이 보죠.
지금 사진은 뭔가 좀 평화로워 보여요, 사실. 여기 돌고래도 막 뛰고 있고 막 동물들도 하호 거리고 있고 여기 노아도 되게 밝아 보이죠? 하지만 사실 상황은 이래요. 자, 이 홍수 파도에서 헤엄쳐서 당당하게 저는 일주일 정도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는 분이 계실까요? 네, 없죠. 사실 수영선수가 와도 이거는 못 살아남아요. 이런 것처럼 정말 삶과 죽음이 오가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나 이 방주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이 방주 밖에는 오직 죽음, 심판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방주 안에 이 생명 가운데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젠가 심판을 세상하실 때도 우리가 이렇게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다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제가 영상 하나를 찾아왔는데요. 이게 실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몇 인치 몇 인치 하면서 다 측정을 해서 노아에게 말을 해주셔요. 보면은 이거를 실제 조금 더 작은 비율로 한 건데요. 한번 같이 봐봅시다. 넘어갔어요. 보면 통나무처럼 생겼죠, 그냥. 근데 이게 보면은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막 파도 이렇게 막 일어나도 절대 꼬꾸라지거나 하지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 안에 있는 자들이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방주를 설계를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또한 퀴즈 하나 내볼게요. 자,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은? 무드셀라. 맞습니다. 무드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로 969세를 살았다고 해요. 그럼 혹시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을 아시나요? 네. 자, 바로 무드는 보내다, 셀라는 그가 죽을 때 해서 무드셀라는 그가 죽을 때에 심판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죄악이 너무 가득 찼다고 해도 사람을 다 죽이는 거는 너무 하신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계속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보면은 무드셀라가 죽은 해 홍수 심판이 일어났는데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그 에녹이 이 아들이 죽으면은 심판이 올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받고 지은 이름이라고 해요. 근데 무드셀라가 몇 년을 살았다고요? 969세. 즉 하나님은 이만큼이나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정말 최소로 잡아도 노아 방주를 짓는데 4, 50년은 걸렸다고 해요. 실제로는 그보다 더 오래 걸렸을 거고요. 근데 정말 막 최소한으로 잡아도 4, 50년이라는 시간은 노아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말을 했겠죠. 곧 심판이 다가옵니다. 다가옵니다 말을 했지만 그 누구도 노아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다리시고 기다리셨지만 결국 돌아오지 않은 것은 인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벨탑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 둘, 셋.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의 죄성이 실물로 드러났어요. 자, 이런 사진 많이 보셨죠? 자, 바벨탑은 바로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라는 뜻에서 생겨난 탑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뭔가 아파트 고층에 살고 막 높은 건물에 살고 막 한강뷰 보이는 곳에 살면 되게 너 진짜 잘 산다. 와, 저 사람 진짜 부자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꼭대기에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우리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겠다. 우리가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세운 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첫 번째로 일어났던 그 선악과를 먹는 죄가 하나님처럼 되는 교만으로부터 왔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벨탑 또한 하나님과 같이 동등하게 어쩌면 그보다 더 높아지겠다는 교만함으로부터 온 죄악입니다. 이걸 당연히 그만 보고만 있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언어를 흩으심으로 바벨탑은 짓던 사람들 결국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창조시대의 4가지 주제를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므로 우리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닮아가기를 힘쓰며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하여서 인내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 페이지에 있는 거 숙제 잘 풀어오시고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